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원래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은 마지막 결론 부분은 또 주로 미루고, 오늘 어쨌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골자는 오늘로서 맞춰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성경 끝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 여러분 말씀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 믿는 제자 공동체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살아요. 이렇게 죄 지는 일도 많고 죄질 일도 많고 죄에 관한 이 뉴스도, 악에 관한 뉴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매일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좀 특이한 표현 하나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죠. 아벨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죠. 여기서 가인이 열받습니다.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없지만 아벨 것만 받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해요. 급기야는 이 가인이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죽이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죄를 짓기 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너 죄 질 것 같아 지금. 너 지금 행동과 네 마음, 네 표정 보니까 너 분명히 죄 질 것 같은데, 자, 너 이거 알아라. 하나님이 표현한 말이 참 우스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문 열고 나가면 너 죄 짓게 하려고 이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너 그거 알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을 안 듣죠, 가인은. 결국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죄로 인해서 결국 가인은 넘어지고 맙니다. 참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을까? 굶주린 사자처럼 너 문 열고 나오기만 해? 그러면서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문 열고 나오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죄가 여기저기 이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기다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악에 넘어지는 것은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악에 넘어진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 자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해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문 열고 나가면 죄질 일들이 너무 많고 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간교한 전략으로 이제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마귀의 관계 여지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빈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지만 어디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약점, 빈틈, 여지없이 이 마귀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해요. 악에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사소한 욕심 하나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지없이 그런 약점들을 치고 들어와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또 자주자주 하루를 살면서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두 가지 여러분 단어를 여기서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해석이 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첫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험은 도대체 뭔가? 자,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제 읽을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12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13절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2절과 13절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놨죠.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도끼마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약에 22번 정도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테스트, 이 시험. 그런데 13절에는 영어 성경이 달라요. 지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시험 똑같은 한국말인데 영어로 temptation 그랬어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이것은 헬라어로 페라이조, 신약 성경에 38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 이 차이는 뭘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 기도, 여기에서 시험은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단 시험. 연단 시험.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요. 연단 시험, 테스트예요. 이 연단의 의미를 가진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헬라어로 도키마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아까 13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그런데 13절의 의미의 시험은 안 하세요.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를 계속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의 역사예요. 계속 시험하셨어요. 광야 모든 게 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동기는 선함이에요. 결과는 성장과 성숙, 풍성한 삶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너 망해, 잘못돼, 실패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움과 승리와 형통과 복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테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시험의 끝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이 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 시험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사로 하나님께 죽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에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을 드려라.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도가 진짜 그 이삭 죽는 거 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렵게 자식 얻었는데 왜 이걸 죽이라고 해? 막 하나님 그 순간에 그 말 때문에 원망하고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걸 그 자식을 죽이게 하실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죽이라 제사드리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단계 더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삭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성장과 성숙해 하시고 뭔가 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자, 또 하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경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삭은 빼앗아 가려고 했지 안 빼앗아 갔지만 욥은 실질적으로 자녀, 욥의 건강, 물질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테스트는 혹독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욥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욥도 가만히 보면 그 욥기서 쭉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어요. 결국 결말을 우리는 알죠. 욥은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과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물권, 영권, 인권의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욥이 그 한참 고난을 받는 그 중간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욥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그 고난의 와중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는 걸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이 시험, 테스트 끝에 가서는 나를 정금, 순금이 되어서 정말 더 멋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이걸 욥은 고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자, 내가 그리고 지금 주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제 더 나은 영광으로, 더 큰 축복으로, 더 성숙한 도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시험이 있어요. 아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페라이죠, 헬라어. 유혹시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시험. 아까는 연단시험이었어요. 자, 유혹시험. 이 유혹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은 이 시험을 안 해요. 근데 마귀는 유혹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유혹시험의 목적은 영적 파괴에 있어요. 동기는 악함입니다. 결과는 저주와 파멸, 약함과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혹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아니, 왜 그러셔? 두 번째죠.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은 들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을 말합니다. 주기도문, 영어 주기도문에 보면 역시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죠.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시험은 믿음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연륜, 직분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넘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그 조그마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 자, 누가 유혹합니까? 예, 마귀, 뱀,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역시 거기에도 유혹 시험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아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어때요? 마귀의 유혹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혹 시험에 넘어져요. 야,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참 깜짝 놀랐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여지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음욕에 넘어지고 사울은 미움과 질투에 미끼에 넘어집니다. 아간, 가론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질로 인해 넘어져요. 하나님은 이 유혹시험은,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와 그 사람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유혹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귀의 유혹 없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거기에 악이 있고 세상에,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잘 피해 갈 수 있게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주신 거예요. 시험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 유혹입니다. 패라이죠. 그 시험에 들지,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퍽퍽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 떠올리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문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있으니까 늘 깨어 있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든지요,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 템테이션이든지 여러분 모든 것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라요. 정말. 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요. 악에서 구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악이 그냥 어떤 죄의 악들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자, 이게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자, 그 사단 마귀에게서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단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2부 예배 때보다는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셨네. 2부 예배 때는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마귀가.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많이 느끼고 살아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단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사단의 왕국의 충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을 선포하고 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 두 극단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 얘기할 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 없다, 사단 마귀 없어, 이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야, 요즘 어떤 시대인데 무슨 마귀 귀신 얘기를 하고, 뭐 예전에 나 귀신 뭐 한번 얘기는 들어봤다. 아니, 사람들이 말이에요.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C.S. 루이스가 이제 영적 거장이 그런 표현을 해요. 현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 사단 얘기하면 그걸 지성, 이성, 과학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여지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폭폭 나가 떨어진다는 거 맞거든요. 마귀의 존재를, 어둠의 영들의,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역사를 모르는 거죠. 본인이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없다. 그냥 하도 설교 듣고 오래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때더라, 뭐 있는 것 같고. 예. 여러분, 악한 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그 반대인데, 마귀 사단 없어, 그냥 무시하고 살아. 근데 또 한편으로 한 부류는 너무 이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 하나도 다 마귀의 역사야. 그냥 내가 예전에 우리 엄니한테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감기가 들려도 마귀의 역사.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 마귀의 역사. 요즘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차 운전하고 가다 신호 딱지 끊겼어요. 아유, 마귀 역사. 그냥 뭐든지 다 마귀 귀신의 역사.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기도도 가르쳐 주신 거고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자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모든 게 다 마귀 역사 아니에요. 마귀가 상당히 억울해한다는 뒷소문이 있어요, 요즘에. 다 자기 역사라고 막 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귀신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잘못된 귀신론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모든 것을 다 이 귀신 마귀의 역사라고 다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
악한 자에게서,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너는 꼭 하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악한 자,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을 악한 자의 어떤 역사로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영적인 부분의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자기의 실수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어떤 시험인지.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좀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악의 대명사,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이건 마귀 역사예요, 분명히. 다 마귀 역사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마귀의 역사예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시작. 영적 자원을 도적질하는 일을 한다. 영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누리게 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말해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그 영적 자원을 도적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여기 도적이 온다. 이 도적은 사단 마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뭘 도적질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자원들을 하나씩 빼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원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혜사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자원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과 어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이 모든 것은 이것 있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기도와 말씀, 이걸 차단시켜버리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영적 자원이 오는 통로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자꾸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뭔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영적 자원을 잃게 하는.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사단의 역사인데 한번 두 번째 보실래요? 시작.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깨트렸어요. 그죠?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원수 관계로 만든, 이 사단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거짓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뭔가 서로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하나 되고 뭔가 자꾸 사랑하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뭔가 자꾸 분열하고 깨지고 갈등은,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자꾸 뭔가 깨어지고 이간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질 않으세요. 자꾸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갈등 일어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마귀의 원어가 뭐예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예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 깨뜨리는 사람이 마귀의 본업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하나님은 내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올무가 되게.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 보면 꼭 그 지점,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은 꼭 넘어져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요. 감정, 혈기로 약한 사람은 꼭 그 지점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세상 어떤 향락, 잡기, 뭔가 그것에 약점이 있는 꼭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음란, 꼭 그 지점에 넘어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거짓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 보호해달라,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마귀의 유혹 시험이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가 실패자가 한순간 됐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머리가 바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둠의 영들과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로 그 이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악한 영들과 상대할 수 있어요. 그게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독립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종속 선언하고.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렇게 마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악에서 건진받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오늘은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저기 뒤에 문 열고 교회니까 없겠지 뭐 여기는. 그러고 자, 여러분 집에 가거든.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문 열고 나가면 그 생각하세요. 문 딱 이제 팍 열지 말고 문 밖에 지금 죄가 이렇게 너 나와봐 이렇게 엎드려 있구나. 나가기 전에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악한 자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 빵 열고 나가세요. 그냥 문 열고 나가지 말고. 요즘에 그냥 저는 맨날 이제 우리 옆에서 자녀가 그래요. 내 아내도 하나님이 내 밥줄이십니다. 나 이제 막 맨날 그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적용하고 사니까 좋은지 몰라요. 빨리 밥 먹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일상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길 바라고요. 주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고 최후 승리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